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예정하셔서 완벽하게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내강리 현장에서 만난 그 경복대학교 다닌다고 하는 대학생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이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말 학교에서 배운 대로 진화론이 맞는 것 같냐? 아니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말씀 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냐 그랬더니 잘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래도 진화론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교육을 오래도록 받아왔으니까 또 보여지는 것만 믿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에게 진화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우연히 어떤 생명체들이 만나서 또는 우연히 어떤 큰 우주의 폭발이 생겨서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아직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복음을 설명을 하면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와 거기에서 벗어난 인간이 어떻게 지금 고통받고 있는지 거기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거기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을 했는데 아직 잘 안 와닿는다고. 그래서 그것은 맞는 말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 반대되는 것을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말이 안 들려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제안한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 지옥과 천국이 있으면 큰일 아니냐. 나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잠깐씩이라도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들어봤는데도 영 나에게는 안 맞는 것 같다. 이게 틀린 것 같다. 그러면 그 뒤에 결정해도 되지 않겠냐. 그렇게 했더니 좋다고. 그래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뭔가 이제 보여지는 것, 자기가 아는 범주 내에서 또 자기가 지금까지 들어온 것 안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뭐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죠? 그냥 믿어져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작정하셨는데 그 작정을 어떻게 그 작정을 이루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창조와 섭리의 사역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이제 또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이제 살펴봅니다. 그럼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에요. 그 답은 무엇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이루신 일로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모든 것을 만드셨으며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 하셨고 그 모든 것이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엿새 동안 이루신 일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1절에 분명히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렇죠?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우리가 아는 그 하루, 이틀, 3일, 4일, 그래서 5일, 6일 되는 그 여섯째 날인지 또 그 이상 되어지는지는 확실히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그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셨다라고 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보이는 것, 나타난 것, 그거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알 수 없는 것에서부터 다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 그것은 다크니스, 폼니스, 엠티니스, 그래서 다 없는 것이에요. 없는 것. 모양도 없고 구조도 없고 빛도 없고 그런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보이는 것도 살아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창조 경제, 창조의 시대, 창조의 힘, 그런 것을 이게 자꾸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창조는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그 창조적인 지혜로 발견하고 찾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굳이 그것을 창조적인 힘 이렇게 안 하고 창조적인 지혜, 창조적인 산업 이러지 않고 창조 그냥 이렇게 딱 표현하는 것은 그것 또한 하나님과 지금 대적하고 그쪽으로 하나님처럼 되어져 가는 그 속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죠? 아무튼 창조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에요. 시간도 공간도 아무것도 없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섯째 날까지의 그 창조를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지금 펼쳐 보이시는 그것을 예정하셔서 말씀으로 준 것이 성경이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 대목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에 가장 궁극적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그 방향, 목표는 뭐냐?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그 인간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창조를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그것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어떤 성경에서는 흙으로 이렇게 빚어가지고 우리 사람을 만든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드신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 권능의 말씀으로 만드셨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계속해서 창조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늘이 있어라, 하늘이 있었어요. 그렇죠? 날이 있어라, 그러니까 날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있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그것을 쿵짝쿵짝 만드시거나 막 노가다를 해가지고 삽질을 막 하셔가지고 산을 만드시고 그러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한 번도 가보진 않았는데 하와이가 그렇게 아름답고 멋지다고 그러는데, 그죠?
하와이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하와이를 만드는데 5일 걸리셨다. 뭐 이렇게 굳이 이렇게 따져보면 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만큼 하와이가 아름답다, 멋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그런 말인데, 하나님이 뭘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막 노력을 많이 하시고 막 땀을 흘리시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있어라 하니까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죠?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왔다라는 것, 그게 정말 우리가 날마다 체험해야 될, 날마다 정말 알아야 될 그 비밀입니다. 요셉이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받아진 날, 내 것이 되어지는 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인생에서 뭐 노예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또 최고의 높은 자리 총리가 되어져,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씀 그 자체가 이 요셉에겐 형통이 된 거예요.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된 거예요. 그죠? 그 말씀 그 자체가 인생 모든 것에 대한 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그 말씀이 내 인생에 들어온 그날, 나는 완전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응답, 그 축복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모세와 장로와 백성들이 이 말씀으로 원네스 되어졌을 때, 서로 포럼하고 그리고 서로 전달하게 되어졌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세상의 우상들이, 높아져 있는 것들 다 무너지고, 그죠? 그 속에서 최고의 인도를 받게 되어진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계속 보았던 것처럼 이사야서 40장의 말씀 속에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말해라.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말해라. 뭘 말하라고요? 인생은 풀과 같다. 그 아름다움은 꽃과 같다. 그것은 다 시들고 마를 뿐이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것을 말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라고 하셨죠?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 정말 하나님이냐? 그게 능력이 있냐? 우상도 사탄도 다 뭐예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그 가치가 정말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것을 없는 것처럼 여기시는 분이, 그죠? 하나님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라는 그 성공이 정말 성공이겠느냐? 너희가 정말 알지 못했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그들에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하는 것들도 다 자빠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에게 새 힘을 주시리라. 그렇죠? 알 수 없는 힘, 정말 놀라운 그 힘,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 엄청난 고통 속에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잘 실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어떤 면에서는 그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의 그 성공이 부러울 수도 있어요.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있는 명예, 권력, 지식,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러울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 없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처참한 상황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잘 모른다는 거죠. 그들은 분명히 무시무시한 정도의 그런 영적인 문제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하나님이 아닌 그냥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에 종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거기에 우리 인간이 종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지식에, 명예에, 권력에, 돈에,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와 있고
또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문제가 와 있는 것이냐? 에스겔서 우리 이 생기같은 교회가 붙잡은 그 말씀처럼 모든 것이 다 죽어있는 마른 뼈다귀와 같은 정도로, 그죠? 굉장히 부유하고 인격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발전해 있고 그럴듯하게 성공해 있는 것 같은데, 발전해 있는 것 같은데 다 뭐같이 되어 있는 거라고요? 죽어있는 마른 뼈다귀 같이 되어 있는 것이죠. 거기에 말씀을 대언하니까 군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정말 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정말 느껴져야 되거든요. 말씀을 대언한다는 게, 전도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내게 그 말씀을 들려주는 것, 그 말씀을 다시 되뇌이는 그 묵상이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분명히 그랬거든요. 복 있는 자가 무엇이냐?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얼마만큼 큰 말인지, 놀라운 이야기인지, 그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죠? 모든 발전해 있는 것, 높아져 있는 것, 그것들 가지고 다 지금 말씀이 없이, 복음이 없이 죽은 뼈다귀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할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성소에서 그 흐르는 물이 저 도랑에서 강에서 바다까지 이르러서 모든 것들을 다 살려내는, 그렇죠? 그 장면을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강단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전달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증거를 가지고 그 증인이 될 때 나도 살고 내 모든 것이, 그렇죠? 살게 되어지는 것이, 만남과 나의 가정과 나의 업과 내 지역의 현장이 살게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 뭡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8절. 그렇죠? 이 말씀을 성취하는 그 그리스도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8절에는 세계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조에서 우리가 또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것이 선하게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선하게 창조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악한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 속에 이거는 정말 나쁜 건데 저 사람은 정말 없는 게 난데,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아이를 성폭행해가지고 그 장기가 다 나올 정도로 그런 흉악범, 그죠? 그 인생 전체를 지금, 그 가족 전체를, 사회 전체를 공포에 불안에 떨게 한 그 연쇄 살인범, 그런 사람들은 없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되어지잖아요. 그죠? 또 사탄이라는 그 악한 존재가 있는데 왜 모든 것이 다 선하게 창조되었다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렇죠? 그 말씀을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악한 사탄도 그 악한 날에, 정한 때에 분명히
감옥에 다 완전히 가두시면서 그를 통하여서 참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이 자기 것이 나의 그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것이 되어져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는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나의 부족한 것, 어려운 것, 모자랐던 것 그런 것 때문에 한이 되거나 그것이 상처가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아시고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완전하게 해결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께서 완전한 창조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 못할 그런 과거, 실패했던 거, 어려웠던 거, 부족했던 거 그거 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회복함으로 다 끝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믿어지는, 그것이 정말 체험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사탄이 타락하여서 악을 선택하게 되었고 또 여기에 속은 인간이 이 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을 본래대로 돌리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라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작정을 여기에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 전도라는 것에 하나님의 모든 작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도 슬픔도 실패도 괴로움도 또 성공도 직업도 내 가정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정말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작정을 이루는 그 지교회의 비밀, 그 지교회의 응답 그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모든 직장, 가정, 학교 현장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 원래대로의 다시 회복하심 원래대로 돌려내는 것 그 전도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그 지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로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지역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끌어 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내 것으로 발견되어지고 나의 약속으로 붙잡아지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40일이라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와 문화와 후대 미래까지 그 잃어버린 것 그것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내는 하나님의 이 작정을 이루시는 그 공동체 거기에 우리의 교회가 있고 우리의 소원인 RUTC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기는 싸움, 살리는 싸움,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 승리의 싸움을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무엇이냐?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교회와 RUTC라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바로 문화와의 싸움, 문화를 살리는 싸움, 그렇죠? 종교와의 싸움, 교권과의 싸움, 그 종교 교권을 살리는 싸움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문화, 뉴에이지 그 문화를 계속 지금 가고 있어요. 그 서태지라는 친구가 크로스
뭐 크리스 말로인, 크리스마스하고 할로윈하고 합친 단어인지 크리스 말로인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재기를 했잖아요. 그런 이제 콘서트를 벌였잖아요. 그러면서 그 정점에 이제 할로윈 데이가 있었습니다. 다 지금 이제 모든 흐름, 그것이 다 크리스마스, 뭐 그 그리스도 이런 단어 그런 거 필요 없고,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 그러면서 그 속에 사탄을 숭배하는, 그 속으로 자꾸 이제 가게 되어지는 귀신의 문화, 그런 문화로 자꾸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살려내는, 그죠? 복음의 문화, 하나님 아는 문화,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화, 그것을 꽃피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조금 더 찬양이 살아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예배 전 한 15분 전까지 오셔서 함께 정말 찬양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이 정말 예배, 그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예배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화가 또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이 시대의 문화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준비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교권 다 오직 그리스도만 하지 말고 모든 종교가 다 같은 쪽으로 가자, 그렇게 좋게 가자, 화합하자라는, 평화하자라는 그런 좋은 이미지 갖고 하는 것 같지만 다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죠?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복음 말하는 것은 다 이단으로 이제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아직까지 이단이 아니라고 하면서 또 이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직까지 이단의 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아니, 어쩌면 계속해서 이단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니까. 그 교권을 살려내는 그 싸움을 알려주시라는 것, 또 이 교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우시는 그 그리스도의 교회, 그 속에서 이제 싸워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주역으로, 그 선두주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미래와의 싸움이에요. 미래와의 싸움은 다 렘넌트를 세우는 싸움입니다. 지금 모든 각 단체, 모든 그런 프리메이슨, 또 뉴에이지, 모든 각종 이단, 사이비 집단들 다 젊은 친구들을, 그렇죠? 청소년들, 어린이들 다 이렇게 길러내고 있거든요. 자기들의 사상을 심어놓고, 그 뿌리를 심어놓고 다 길러내고 있어요. 어린이 불교학교 뭐 다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한 명이 한 나라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한 렘넌트에 대해서 오래도록 기도하시면서 또 후원도 하시고 투자도 하시고, 그죠?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3세계 그렇게 많은 물질이 안 들더라도 세울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발전해 있는 나라 안에서도 4만 명 이상이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런 렘넌트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내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산업의 이유를 정말 어떻게 지금 붙잡고 가야 될지, 여기에서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그 창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사람,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그 답이 뭡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녀로 지으시고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중요한 말씀 속에 좀 하나님의 그 창조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더 조금 깊게 좀
알아봐야 되는데,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에베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안에는 완벽한 창조를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러면서 남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 지식과 또 의와 거룩함, 그것이 다 뭘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냐? 다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는 그런 세상의 지식, 세상의 어떤 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구별된 그런 지식과 의를 알고 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힘으로 하고 그것이 정말 행복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셨으니까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파스칼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허공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 허공은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채우려고 다른 것을 자꾸 가지고 채우려고 한다. 그것은 목이 마른데 소금물을, 바닷물을 퍼먹는 것과 같이 그 갈증은 해소되지 않고 더 가라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나중엔 더 악한 그런 결과를 갖게 되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것,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 그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진 그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 남자와 여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남녀, 이제 뭐 동등하다, 평등하다, 뭐 이렇게 자꾸 이제 말하는데, 물론 맞아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왜 만드셨냐면, 남자와 여자라는 그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 그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도록 남자와 여자라는 것으로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게 정말 알아줘야 되거든요. 분명히 인간이 타락했을 때 인간에게 들어온 고통 얘기하면서 여자에게 뭐라고 하셨죠? 남자를 섬기게 될 거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죠? 그게 남녀 불평등 얘기가 아니라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가 이렇게 남자를 바라보고 섬겨야 돼, 그게 아니라 그 남자와 여자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자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육신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죠? 네. 그 부분이, 그래서 이제 남녀 관계의 이야기를 에베소서에 잘 표현하고 계시죠. 그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자기의 생명을, 몸을 내어준 것과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그리스도께 죽게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렇게 표현하셨단 말이죠. 그죠? 그것이 바로 남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남녀,
라는 것을 왜 만드셨냐? 모든 인생을 그냥 탁 말씀으로 있으라 하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을 다, 모든 인간을 다 하나님은 만드실 수 있는 분인데 남자, 여자 하나씩 만들어서 나머지 인생들이 나오도록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부모와 자식, 그리고 그 부모와 그 자식과의 그 관계와 그 속에 있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가 어떤 관계이고 그 속에 흐르는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조금 간접적으로, 그죠? 조금이라도 체험하여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속에서 자녀들을, 그죠? 창조하시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인간에게 바로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도록,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모든 자연과 육신과 정신을 포함한 모든 영적인 세계를 향한 그런 영적인 권세를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고 전지전능하셔서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 완전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축복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실한 것도 아시고 미리 복음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 상실, 어떤 상실입니까? 완전한 축복을 그냥 누리면 되는데 안 되거든요. 또 우리도 이 복음이라는 것을 그냥 믿어버리고 복음 속으로 쑥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인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느냐? 다 사단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상실한 그 원인이 죄라는 것이고 그 죄의 배경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가 행하고자 하는 그대로 너희도 그 욕심을 따라서 행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마귀 사탄을 쫓아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또 우상 숭배, 그 마귀 사탄이 가져다 준 그 마귀를 쫓아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탄의 일이 무엇이냐? 바로 나를 섬기게 하는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이 주인 아니고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거야.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야. 그 속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를 섬기게 하는 거. 그래서 또 나를 위해서 신도 만들고 나를 위해서 종교를 갖고 그것이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종교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하면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에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복음 모르고 정말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말 알고 그것을 회복받지 않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다니다가 망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지금 인간이 중심되어서서 인간이 보다 좋은 나를 위한 그런 세상을 만들자. 그렇게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이끌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도 있는 것이고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위원회를 만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자꾸 연구하게 하고 그죠? 그것이 왜 또 제대로 안 되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또 데모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세상을 만드는 것. 이 땅을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그런 세상이 없다. 이 땅 멸망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그런 영적,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멸망, 그 지옥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고, 이것이 후대들에게 그대로 영적인 대물림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후대들 개인의 문제도 어마어마한데, 위에서부터 물려주는 것, 이 영적인 대물림까지 있으니까 더 심하게 후대들은 고통 속에, 상처 속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자녀들이 너무너무 우리 살 때보다 더 약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 편하게 좋게 해줘서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만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그만큼 이 후대들에게 내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할 수밖에 없고 더 많은 상처와 범죄와 이런 것 속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다른 어떤 노력으로, 인간적인 어떤 교육으로, 아무리 인간이 베푸는 그런 사랑으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재창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재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그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재창조라는 것은 이미 죽어 있는 우리로 볼 때에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재창조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자라신 분이 아니에요. 창조가 조금 모자라서 그거 다시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재창조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완전한 창조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작정되어진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렇죠?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는 죽어있는 그 흙과 같은 것에서 다시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생명이 들어온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 들어와서 죽어있는 생명이 완전한 생명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창조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다 같이 망하게 되어졌어요. 그 원인은 사탄의 유혹을 받고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선악과를 먹은 그 자체,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그 존재관계, 그 정해진 약속, 그것이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 생명관계를 완전하게 설명하시고 그것을 회복하시는 그 복음, 그것을 통하여서 완전한 그 창조를 완성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복음이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 모든 나를 주인 삼게 하는 그 사탄의 일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조건,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안 되어지는 것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피의 언약, 그 피의 언약으로만 그 노예에서,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신 것이고, 이 모든 약속이 성취되어진 그 주인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 완전한 창조의 축복을,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지금 나는 이 고통이, 문제가, 어려움이 해결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빨리 복음 속으로, 방주 속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내가 붙잡고 내가 주인 돼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판단하고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에요. 그 사탄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문제 속에 붙잡히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저주라는 것이에요. 그죠? 거기에서 해방하시는 그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완벽한 생명의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 길을 여시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모든 작정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셨냐면 동정녀의 탄생, 동정녀에게서 나실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의 문제를 대속하시기 위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야 된다라는 거죠.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여자의 태만 빌려서 오실 것이다. 이것이 굉장한 영적인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생명을 주는 죽음과 죽음을 이긴 부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것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를 이루어 나가시고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속에 있다라는 것, 그렇죠? 그것이 정말 발견되어지고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발견되어지는 그 순간순간, 그 말씀이 내게 임하여지는 그 순간 모든 것들은 다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창조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40일에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가지려고 11월 17일부터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40일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가져야 될 그 질문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완전한 그 창조의 축복을 이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재창조의 그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내 인생 뭔가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은 것 같다.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리고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도저히 안 되어지는 그런 나의 한계가 있고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있다.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사건을, 곧 구원의 사건을 경험했는데, 곧 재창조의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40일 동안 광야의 삶을 살게 되어졌어요. 왜 광야에서 40일을 돌게 하셨는지 그것을 알기만 하면 40일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몰랐기 때문에 40일을 가게 되어졌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40년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게 반드시 알게 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죠. 뭐냐면 애굽에 있으면서 곧 구원받기 전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것, 각인되어져 있는 것, 체질된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꾸는 40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그 광야길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한 것이 뭐냐면 새 절기라는 것, 성막이라는 것,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체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새 절기가 무엇이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거든요. 유월절은 구원을 뜻해요.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구원받은 것. 수장절은 이제 다음 주에 있게 되어질 추수감사절. 그것은 무엇이냐? 1년 동안 내가 사업을 어떻게 열심히 했고 전도를 어떻게 했고 그것을 이렇게 거뒀습니다. 그것에 감사합니다. 물론 그것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수장절이라는 건 완전한 저 천국의 보장, 하나님께서 완전한 것을 다 보장해 두셨다라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가 정말 체험해야 될 것이 뭐냐? 오순절이라는 것이죠. 오순절. 이 세상에 있으면서, 광야라는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그것을 체험한 것이 마가 다락방입니다. 그렇죠? 초대교회가 체험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 내 인생의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시간표, 그것을 갖는 것이 바로 이 40일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영도 성막을 중심으로 짜게 하셨고, 이동도 성막을 중심으로 하게 하셨고, 그러셨거든요. 전투도 성막을 중심으로 하게 하셨고, 다 성막을 중심으로 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뭐냐? 성막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업의 그 재창조의 역사, 그 재창조의 체험을 하는 그 중심점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교회, 그 교회에 오면서 또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 내 업이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기도하시다가, 정말 그 부분들을 묵상하시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업의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40일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언약궤, 그 속에 담긴 언약입니다. 그 궤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약, 그죠? 그 언약을 통하여서 문화의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언약 사상, 언약을 붙잡는, 언약으로 내 모든 부분이 이루어지는, 내 하루가 언약으로 이루어집니다. 내 인생이 언약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내 모든 문화가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좀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그렇죠? 말씀을 포럼하고, 그런 속으로 좀 들어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 가나안 정복의 힘을 알게 하셨단 말이죠. 그 가나안 정복의 힘은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어진다. 그렇죠? 그 가나안 정복의 이유를 알고, 가나안 정복의 이유는 뭡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려주러 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알고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에 충만한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40일의 그런 체험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하셨어요. 우리 약한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것이에요. 문제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가장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먼저 아시고, 그렇게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간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아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시다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